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싶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와 또 마음으로 집중하여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메대 사람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였습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종 예언자들이 우리 민족의 여러 왕과 귀족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의로움은 주께 있으며 우리에게는 오늘날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각 나라로 쫓겨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를 거역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께서 각 나라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고 우리 왕들과 귀족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주께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목소리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을 벌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명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오늘날같이 이름이 유명해지신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공의에 따라서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내린 주의 노하심을 거두어 주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너진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춰 다시 세워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으로 자리게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해 주신 것처럼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길탁 목사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제가 오늘 대신 왔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마치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과 같이 그 꼬맨 상처를 안 내시고 더 거룩해진 얼굴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더욱더 영적인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상태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나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으나 다름의 능력. 우리는 같지만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저희 아들이 또 둘째도 있는데 둘째도 아들입니다. 이 첫째와 둘째가 이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이 운동화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한 1년 정도 가면 갈아 신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걷질 않아요, 길에서. 막 발로 땅을 차고 제비 돌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발이 금방 닳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서 저희 아들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흐릿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하셨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야, 준모가, 너 어렸을 때 기억나냐? 너 어렸을 때 그냥 길을 걸어가면 가만히 걷지를 않고 막 거기에서 너가 얼마나 설쳐가지고 신발이 오래 가질 않았어 라고 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혼내고 있는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DNA는 나로부터 온 것 같소. 너 왜 그러니? 그 왜 그럼의 이유는 저에게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기발랄한 발을 가지고 있는 저희 아들들을 보면서 얼마나 더 이게 사랑스러운 줄 몰라요. 이게 내 아들이구나. 정말 날 닮아. 그래, 괜찮다. 신발 10개도 사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라. 물론 나이키는 안 되고 나이스 정도로 해서 10개를 사줄 테니까 마음껏 살아라. 제가 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공통점을 발견할 때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에도 보면 도저히 자기를 닮지 않은 자녀를 보다가 발가락을 보면서 발가락이 닮았다 그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할 때 그 공통점을 통하여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소개팅을 나갔을 때 이제 마음에 드는 자매가 나타난 거예요, 형제님들. 근데 대화하다가 서로 좋아하는 취향이 비슷한 걸 발견한 거예요. 공통점을 발견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 요셉 공동체가 굉장히 깊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이 인터랙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제 안에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뿌리는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개팅 나갔을 때 그 상대방과 공통점을 찾았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그렇죠. 할렐루야. 2배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야 되겠지만 공통점을 발견할 때 호감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상대방이 그냥 너무 마음에 들 경우는 형제님은 어때요? 그냥 평소에 안 좋아했는데 그 자매가 좋다고 하면 괜히 좋아지고 싶고, 그죠? 고르곤졸라 피자 이런 거 정말 그런 거 왜 먹나 했는데 자매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곰팡이에 대해서 왠지 알아보고 싶고. 공통점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기쁨을 주죠.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는 데 있어서 또 서로 낯선 관계였지만 연인의 관계에 가는 데 있어서 공통점, 같은 점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찾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부모가 된다, 또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과 훈육을 준다는 것은요, 때때로 공통점과 같은 점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점을 찾게 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의 인격이 나와 분명히 비슷하고 나의 DNA를 물려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나와 다른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맞게 그 아이를 대해줄 때,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하여 가졌던 아쉬움을 그 아이에게 투영하지 않고 내 인생을 향하여 가졌던 모든 아쉬움들을 그 아이에게서 뭔가 이루어내고자 하지 않고 독립된 개체로서 그 아이를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일 때는 공통점을 찾고 그 공통점을 즐기고 그것으로 서로 행복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되면서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여자는 그때의 그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남자는 그때의 그 남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공통점으로 함께 좋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했던 것으로 충분했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할 때 그 관계는 새로운 관계의 직면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더 친밀하고 더 견고하고 더 강한 그러한 관계로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음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지만 서로 호감도를 주고 친밀함을 주고, 그러나 다름은 그거보다 더 강력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어서 더 견고한 관계로서 우리를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은현 씨가 썼던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 당시에 세계적인 스승이었던 그 세고에라는 스승에게 들어가서 이 바둑을 배우게 되는데 나중에 이 조은현이 이 스승을 더 넘어서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자기가 그 스승으로부터 배웠지만 그 스승과 똑같이 하지 않고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전통적이었던 그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유롭고 빨랐던 자기의 그 페이스를 만들어내고 차이점과 다른 점을 만들었을 때 자기가 극복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키웠던 이창호 구단도 역시 나중에 자신이 그렇게 키웠지만 나중에 오히려 이 스승을 극복하는 사례가 됩니다. 왜 그랬냐면 발빠르고 속도가 빨랐던 자기의 바둑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느려 보이는 묵묵하고 묵직한 형태의 자신의 스타일대로 움직였을 때 자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청출어람이라는 것도 같음을 유지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찾아내고 그것을 강조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다름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유익과 강한 힘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같으나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포스모더니즘이라고 불렸던, 이제 이미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갔지만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폐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 서로 모두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그 아이디어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모두가 똑같은 것이다, 종교 다 똑같은 것이다, 너와 나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을 주목하다가 이 사회의 가장 큰 해악은 차별에 있다. 그런데 이 차별을 말할 때에 차별과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여서 그 모든 것들에 오히려 같음과 다름의 그러한 균형, 그 어떤 경계 자체를 허물어뜨려 버리는, 그래서 어느 정도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는 결론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같도록 지으신 것이 있는가 하면 다르도록 지으신 것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당신과 다릅니다. 네, 어느새 다시 옛날 모드로 돌아가셔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말씀해 주시죠.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여러분, 같음 안에 강함이 있지만 다름 안에 더 큰 강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삶의 방식, 여러분의 사고방식, 혹은 여러분의 그 역할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분과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무엇이 같으며 또한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혹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업은 다른 기업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결과물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다름을 찾아내고 그 다름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조금 약간 길이 돌아서 왔는데, 그래서 오늘 다니엘 기도는 돌아가면 다니엘 기도가 오늘 강력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같지만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모두가 끌려가서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 다니엘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가 이 기도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가 같음에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다른 누가 기도하는 것보다 보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중에 가장 강한 기도는 그의 부모의 기도이더라고요. 부모 중에서도 엄마의 기도인 것 같아요. 왜? 나의 몸속을 통하여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공통된, 같은, 하나된 마음들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기도만큼 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강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자, 이는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현재 노예 생활 속에 있지도 않고, 그는 물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라의 부름을 받고 주요한 관직에 올라서 상당히 높은 계급의 신분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지금 저 밑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노예들과 자신을 동일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의 국적은 달라졌고 이름도 달라졌고 새 신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에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공의에 따라서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내린 주의 노하심을 걷어주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자, 1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너진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다시 세워주십시오.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우리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곳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맡겨져 있는 일들과 미션과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그 관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힘이 있을 뿐 아니라 더욱더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렬했던 이유는 그가 같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달랐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그 바벨론에 있는 신의 이름을 딴 그러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즉 그들과 굉장히 똑같은 모습으로 서로 연합되어진 것처럼, 서로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가 정말로 힘이 있었던 것은 같았기 때문이 아니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이 달랐는가?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의 나라는 망해버렸고 그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는 그곳에서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이름을 딴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나 그는 음식을 통하여 자신을 구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따라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정결법에서 말하였기 때문에 그는 음식을 먹지 않고 스스로를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바라보시면서 다니엘의 기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는 다니엘이 같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그렇게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은 같지만 달랐기 때문에, 같지만 같이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는 하나님에게 상달되고 용서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같은 죄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간구가 하나님의 용서를 임하게 하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지만 같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의 기도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기도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기도 안에 같지만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의 핵심인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현재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이러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억압과 구속과 노예의 삶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성경은 그것을 인간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저 북한과 같이 억눌려 있는 그런 나라, 자국을 마음대로 벗어나기도 어렵고 여행을 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고 갇혀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조차 노예의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범하였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조차 정확하게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 원하는 모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 혹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널 만나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능력이나 재정이나 필요가 없어서, 그러한 어떤 필요한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인기가 없는 사람이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나 그들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진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면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비싼 테이블에서 비싼 음식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는 가운데 서로 있는 사랑과 행복의 대화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힘차게 소리쳤던 자매님 어디 가셨어요? 큰 소리. 여러분 자꾸 그 디포트 모드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을 향하여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놓고 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향하여서 해서는 안 되는 상처를 주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족적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을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러한 것이, 그러한 치열한 우리 각자의 내면 안에 노예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회 전체가 마치 노예와 같이 내가 나를 다루듯이 내 부하를 다루고 나의 부하를 다루듯이 상사가 나를 다루고 그렇게 서로를 다루면서 우리는 서로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을 평강이 없고 안심이 없고 안식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의 상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러한 인간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오늘과 같이 강력한 형태로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 인간이 된 신, 육체로 오신 말씀, 육신이 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통로로, 방식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인간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기 위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위하여 강력한 기도를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과 같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분은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근데 웬만큼 있는 집에서 웬만큼 평범하게 살면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는 조금 인간으로서 처할 수 있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들까지 내려오시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는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볼 때 뭐야 지금 왜 이렇게 아기가 빨리 나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당시에만 해도 돌로 맞아 죽을 만한 위험을 무릅쓴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에 10살이 채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고 간 그 기록 외에는 그의 아버지인 요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이 예수와 그의 가정은 엄마로부터 키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년 가장의 마음을 아시기 위하여 그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는 아빠가 없는, 여러분 지금도 아빠가 없다는 것은 고통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만은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에서 아빠가 없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말할 때 뭐라고 했느냐, 나는 약자의 하나님이다 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때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가정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근심과 슬픔으로 한숨을 내쉬는 어머니의 아픔의 무게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빠라는 모델이 없이 남자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아십니다. 나에게 아빠란, 남자란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없이 혼자 스스로 개척해 가야 하는 한 어린 아이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남자로 성장하여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들의 아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마치 자녀를 키우듯이 제자를 양육하셨거든요.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품으시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무에게도 나타내줄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곁에 서서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하여 변호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준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 봤어요. 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후의 길을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가 너무나 사랑했고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어요? 믿었던 친구에게 발등을 지키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랑해서 모든 것을 주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경험이 있으세요? 예수님 그 경험이 있으세요? 그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가장 신뢰했던 이너서클이었던,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모욕과 조롱을 받았어요. 왜요?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자리까지도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서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주님은 그 모욕감을 하시고 그 굴욕감을 하시고 그 저항할 수 없는 폭력과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과 나의 자존감을 상해오게 하는 그 거친 인간의 악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분이세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어떤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의 그 아픔도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아지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 계시나 또한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그는 우리와 동일하여 주셨지만 마치 오늘 다니엘이 이스라엘과 같은 자리에 서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자리 가운데 들어오셨으나 그는 우리와 같이 죄가 있지 않으시고 그는 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크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죄 가운데 빠져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었지만 그 물에 잠겨 들어가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불에 불난 곳에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뛰어드는 소방관처럼 그 불 가운데 뛰어들었지만 그 불에 당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자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는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폭풍을 만났어요. 거대한 바람과 태풍이 몰려왔어요. 배가 파손될 것처럼 흔들렸어요. 제자들은 가진 힘을 다해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어요. 오늘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들의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를 발견하는 우리처럼, 사랑하고자 하지만 사랑할 능력과 사랑할 지혜가 부족한 너무나 모자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처럼,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폭풍 가운데 갇혀있는 제자들이 너무나 고생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지쳐있는 그때에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은 함께 계셨어요. 흔들리는 파도 위에, 몰아치는 바람 속에, 쏟아붓는 폭우 안에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함께 그곳에서 고통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같이 함께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갑자기 능력이 좋아져서, 우리가 갑자기 더 멋있어져서, 뭔가 우리가 더 나아져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 안에 누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일어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피곤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슬프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어오는 폭풍을 향하여 함께 고통스러워하셨고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함께 슬퍼하셨지만 그곳에서 울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나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너무나 지독히도 외로울 때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렸는데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누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아무도, 우리 순장님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단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숫자만 줄어들어 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여러분 어젯밤 뭐 하셨어요? 불금에 홀로 앉아서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봤는데 별로 곳이 없어서, 나를 정말로 알고 나를 정말로 이해하고 나를 정말로 수용해주는 그러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외로워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진 채 나만의 비밀스러운 금고 안에 아무도 나눌 수 없는 상처를 적어 놓고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고자 하지만, 때때로 내가 알지 못할 때 그 상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서 도저히 내 마음이 주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누군가에게 나도 동일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돌아와서 후회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의 인생은 언제 돌파구가 되어 생겨질까? 저도 관계 속에서 그런 아픔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외로움과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슬픔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폭풍과 파도 안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여서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문제의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열쇠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폭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 서서 주님께서 폭풍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폭풍아, 잠잠할지어다. 그때 폭풍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잠이 들고 모든 것들이 가라앉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답이 되시고 대답이 되신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혼란과 불안과 염려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도대체 안 돼요, 목사님. 노력해봤는데 안 돼요. 죄가 끊어지지 않고 성품이 바뀌지 않고 성격이 바뀌지 않고 저는 왜 이럴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이제는 그 주님과 너무나 다른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주님은 만드시고 빚으셔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고통이며 아픔이며 상실이며 무기력이었습니다. 두 손발이 묶였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앞에 두고서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력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무기력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건가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무기력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은 누구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무기력한 상태에서, 우리와 같은 슬픈 상태에서,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의 못에 박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자유하지 못한 채로 억눌려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작년 한 해간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이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해간 10만 명이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이 되지 않는 수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죽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충만하여서 생기와 활기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거짓과 억압과 폭력과 인생의 비극을 다 끌어안으시고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이스라엘과 같은 자리에서 그러나 다른 모습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로, 하늘이 움직여지는 기도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기도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인간처럼 인간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는 인간과 다르게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무덤을 박차고 나와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은 아니지만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인간과 같이 죽음을 맞았으나 인간과 같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배 안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 앞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평강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 이 땅을 딛고 살아가라. 똑같이 직장을 가라.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은 직장 가야 되나요? 하나님, 저런 무신론자에 불과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내가 후임으로서 비위를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 같이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들과 다른 형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과 같지만 그들과 다른 형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또는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 노예 상태에 있는 것 같이 자유롭지 못하고 살고자 하지만 죽음의 무게에,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인생은 같으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다른 삶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고 헌신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종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같아 보이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배 위에 나의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절망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그렇게 나와 같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나 무기력한 나와 같지 않게 나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서 무덤을 극복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셉 지체들도 더 따라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따라하셔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자리에 서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슬픔 당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 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인생 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셋을 외칠 텐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손을 높이 드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을 축하하며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를 영접하신 분의 손을 들어서 표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 앞에서 감당할 수 없기에 좌절하고 있는 영혼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네가 부활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그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다시 살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오늘 너의 인생 가운데 죽어있는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의 죽어있는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의 영혼을 다시 한번 나의 생명으로 채울 것이다. 그것을 바라는 사람마다 이 시간 두 손을 드십시오. 오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나를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의 주님의 것,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사랑이 내려와 나를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의 주님의 것,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받으십시오. 이 시간은 여러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필요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이 오신 예수님, 그러나 나와 다르게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예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부으시는 생명과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시고 고백하시고 경배하실 때에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을지어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충만하게 내리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복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요 주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오늘 다니엘과 같지만 다른 모습으로 나의 친구들을 위하여, 나의 직장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인생으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